는 영화 가운데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못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세요. 마음 같아서는 오늘 오후에 단체 관람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예배 시간이 안 맞네요. 상영 시간이 안 맞네요. 12시 40분 제가 알아보니까, 그리고 3시에 CGV에서 전국 CGV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북한의 대북 제재로 인해서 외화가 끊긴 북한에서 외화를 벌어들여야 되는데 벌어들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한 NGO 단체에서 그 북한에 교회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다. 근데 그 교회는 선전용 아니냐.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라. 그러면 우리가 2억 달러를 지원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제안을 받습니다. 그 북한에서 거기는 명령으로 되니까 그건 뭐 어려우냐 그러면서 한 기독교 성도를 잡아서 죽이는 사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보위부 간부에게 네가 이 일을 맡아서 해라. 그 친구는 황당한 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심지어 우리 엄마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죽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교회를 하나 만들라고 채우라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의 어머니가 다니던 이제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셨잖아요. 권사님으로 알려졌는데, 그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가 칠곡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교회들은 다 무너뜨려도 칠곡교회를 세우고 이제 보존하고, 그 다음에 봉수교회, 유명한 이제 우리나라 남선교연합회에서 지원을 해서 세운 교회가 있죠. 예배당 건물이 있죠. 이제 그 건물들이 있고, 나머지는 다 지하 교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 외국 사절단들이 와서 실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과정이 담겨진 이제 영화입니다. 영화 내내 CCM이 계속 흘러나와요. 그 유튜브를 치시면서 신의 악단을 치면 거기에 나오는 그 노래, 요즘 최고의 인기를 달리는 은혜를 비롯해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수많은 명곡들이 다 나옵니다. 저는요, 극장에서 이렇게 CCM이 흘러나오는 우리나라는 기적이라고 봐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 교회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위로하시는구나.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는 늘 교회와 함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CCM이 흘러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 북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들에게 신앙생활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게 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 설교하면 아멘을 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자꾸 아멘을 하잖아. 할렐루야 안 해도 아멘 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북한 사람들은요, 할렐루야 안 해도 아멘을 잘해요. 영화를 보고 배우셔야 돼. 이제 아멘하는 훈련도 하려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잖아요. 연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연기하는데 연기를 하다가 은혜를 받아요. 연기를 하다가.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점점 이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교회가 이제 보여주고 교회가 다시 핍박을 하게 되지만 이제 영화 내용은 달라요. 결국 이제 악단입니다. 악단. 이제 악단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 이제 악단을 통해서 반주하고 보컬처럼 찬양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가운데 지하교회 성도들도 이제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복음을 전하다가 영화는 결국 그거 보여주지 않고 그 사람들 이거 예배 쇼니까 북한에서는 이거 끝나고 그 사람들을 예수 믿으니까 안 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래서 악장이 거기에 참여했던 그 보위부 간부가 탈북을 시킵니다. 결국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자기 엄마도 예수 믿는다고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훈련시킨 그 악단들을 탈북을 시켜요. 당신들 남한으로 가서 예수 믿고 살아라. 그리고 영화가 끝납니다. 그 이후에 뭐 그 가족이 당할 일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느끼게 됐는데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핍박을 받아도 신앙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위기가 올 때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축되고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서 위기라고 하는데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럴 때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앙을 똑바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떠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한국교회 힘들어도 분위기가 이렇게 어려워도 신앙 지키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신앙은 연극을 통해서도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연극을 통해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연극이에요. 친구가 좋아서 교회에 따라 나왔다가 성도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 교회 4번만 나와봐라. 4번만 나와봐라. 그래가지고요 4번 처음에 왔다가 마음에 안 들고 예배를 드려도 이제 뭐 따분하고 그러니까 있다가 불편한데 3번, 4번 나오다가요 신앙이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영화에 출연했던 그 배우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다양한 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기독교 주연인 박시호 씨도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출연했던 정진훈이라는 배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교회는 오래전에 다녔지만 연예인 생활하면서 교회가 멀어진 거예요. 점점 멀어졌는데 이 영화를 촬영하고 또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 예산이니까 다른데 이 홍보를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도 지금 지난주까지 60만 명이 지금 관객이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한 영화입니다. 되게 좋은 영화는요 영화 CGV 이런 영화관에 가면 보통
영화를 상영하는 이런 홀들이 한 10개, 12개씩 있어요. 그 가운데 2개, 3개를 주거든요. 근데 CGV에서 이거 홍보도 제대로 못하니까 한 관만 주는 거예요. 한 관만. 한 관 하는 것도, 이것도 보통 상영하면 계속 하는데, 이거는 하루에 한 5번 정도, 이렇게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60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배우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무대 인사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청주에 왔었어요. 그런데 그 인사를 하며 다니던 정진훈이라는 배우가 원래 가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대 인사를 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또 영화를 찍으면서 자꾸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내 믿음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사인을 보내시는데 거부하면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얼마 전부터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신앙은요, 연습을 하는 것, 연기를 하는 것 같다가도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된 종교예요. 참된 종교. 그런데 또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송강호 씨하고 전도연 씨가 주연이었는데, 송강호 씨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뭐 지금도 교회는 안 다닐 거예요. 그런데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찍기 위해서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한 4, 5개월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영화를 찍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함을 느꼈는지 몰라요. 예배를 참석하면서. 영화가 다 끝났는데, 촬영이 다 끝났는데, 그 이후에도 교회를 안 가면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이상하고, 그래서 한동안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참된 종교는 연극을 위해서라도 흉내를 내다가도 성도가 되지만요. 그러나 가짜는 그곳에 빠졌다가도 다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계속 매주를 이어가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이 줄거리가 귀에 있으시죠.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그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몬은 사마리아의 아주 유명한 마술사로 인기를 한 몸에 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위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만큼 어마어마한 인기도 한 몸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세례를 받았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은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성령 체험을 하고 병 고침도 받고 안수할 때 방언도 터지고 그 성령의 역사를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시몬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나도 저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런 마음 갖지 않아요? 와, 나도 저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니, 저런 은혜를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뜨거운 믿음, 찬송을 부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올라가서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 부를 때 눈물이 흐르고, 성경도 읽다가 무릎 꿇고 주님, 저를 이렇게 부르시나요? 주님, 이 음성에 너무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감동했던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도 저런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없나요? 시몬은요, 그런 욕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나눠주는 이 은사를 나도 받고 싶어서 베드로에게 돈을 가지고 와서 그런 능력을 나에게도 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가 베드로에게 혼쭐을 하죠.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돈으로 살 줄 아는 너는 내 돈과 함께 망할 거다. 그리고
너는 이 도와 관계가 없다. 성령과 너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 분깃도 없고 이 도와 관계도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해서 이것을 회개하고 기도해서 이 심판, 이 저주에서 떠나도록 기도하라. 내가 볼 때 너는 악한 악독에 매여 있다. 빨리 회개하라. 그랬을 때 이 시몬이 아차 싶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신앙을 가지고 또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신앙을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은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은 능력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성령님 기도합니다.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뚝딱 그러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내 몸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뚝딱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신앙은. 그런데 지금 시몬은 그렇게 성령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다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병 고침 받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것을 함께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사람도 많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는 거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베드로의 이 안수하며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가지려고 하면서 돈으로 사려고 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 성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은혜가 없습니까? 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임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들으면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신앙생활 하면서 왜 탄식과 절망이 나오고 왜 교회에서 서로 다투고 분열되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열심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요. 열심도 있어요. 봉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봉사도 했어요. 제자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아니요. 제자훈련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 시몬의 문제는 그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니까요. 근데 그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돈 주고 성령을 사려고 하는 이것을 사이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성직매매. 여기서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 시몬이 최초로. 돈 갖고 뭔가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고 돈 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돈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러내보려고 하는 것. 시몬은 돈이 있어서 돈으로 했지만 우리는 돈도 없으니 우리는 뭘로 하려고 그래요? 내 의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의로.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보상해 주셔야지.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지.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목사님 인정해 주셔야지. 직분을 주셔야지. 여러분, 요즘에 시몬과 같이 성직을 사려고 돈으로 혹은 수단으로 내 노력으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사업 성공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자녀 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소원 이루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예수 믿으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 앞길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잘못입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것이라 아니라 왜 그래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내 자식 조금 잘 되려고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안 해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도 많은 길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는데 가난이 장애가 되고, 예수 믿는데 내 몸이 아파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몸에 질병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이 아픈 것 때문에 내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도리어 좌절되고 낙심되는 이것 때문에, 이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이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다.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다.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자가 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부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잘못되면 누구든지 실수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은 있어요. 사모함도 있어요. 뜨거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잘못되면 그 열심도, 그 뜨거움도, 그 믿음도 다 무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드리면서, 순종하면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충성하면서, 사명을 따라 살면서 이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믿음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욕심의 마음으로, 세상의 마음으로 빠지게 되면 자만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 그 욕심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잘못되든지, 낙심되든지, 타락하든지, 분열을 일으키든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든지, 뭔가 좋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 시몬이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이 어디에서 잘못됐어요? 세상에서는 괜찮아요. 그런 마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믿음, 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이 마음. 기도할 때, 봉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어떤 마음?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할 때 그 바르다는 말이 원어 헬라어로 오르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오르도스는 수직으로 반듯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수직으로 반듯하게 서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똑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내 욕심으로, 세상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잘못되는 거죠. 여러분, 이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데 비뚤어진 거, 방향이 틀어진 거, 예수 믿으면서 많이 들으셨죠? 이게 뭐예요? 목적에서 벗어난 것. 하말티아, 죄입니다. 그게 죄인 거예요. 바르게 서지 못한 것, 그게 죄인 거예요. 하말티아, 목적에서 벗어난 것. 화살이
초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방향이 벗어나면 그게 죄라니까요. 하나님께로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시몬은 믿음은 있었는데 방향이 마음이 잘못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 말씀하잖아요. 죄, 살인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지. 그러나 예수님은 네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욕하는 그게 바로 살인이다. 마음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 시몬은 그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 마음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불의에 매였다. 마음이 매였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무엇인가에 마음이 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교묘하게 바꾸어요. 무엇인가에게 우리는 매이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매일 것이라면 죄에 매이고 욕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이고 은혜에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께 매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성령에 매여 살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성령에 매여 있다. 성령에 매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여러분, 성령에 매이는 사람은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결국은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매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은혜도 받고 싶고 또 축복도 받고 싶고 또 은사도 받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시몬처럼 책망 받을 일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받고 싶으면 두 가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인정해달라고, 내가 뭔가 세움 받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22절.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게 기독교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잘못은 누구나. 실수는 누구나 해요.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어요. 잘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복된 일인지. 다른 곳에는요, 다른 데 가면은요, 잘못하면 그 잘못한 걸 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시달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잘못한 걸 가지고 나오면 언제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언제 느끼느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살아오면서 목사는 뭐 죄를 안 지었겠어요? 잘못이 없었겠어요? 그런데요, 잘못했을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야, 목사가 양심도 없이 어제와도 와서 기도하고 오늘 또 기도하냐? 야, 너 네가 그게 목사냐?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와, 전능하시다. 저 한 사람 또 감당하기 어려워.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살고 또 우리 딸하고 살면서 어떨 때는
제가 야단도 치고 막 또 싸우기도 하고 부부싸움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사랑을 안 해서요? 아니에요. 사랑하지만 제 한계가 거기까지인 거예요. 사랑을 해도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막 뭐라고 한마디 하려다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한 번도 어찌 않으시고 다 품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혹시 부족하고 연약하여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서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심판이 있다면, 책망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수요일 여호수아 강의하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2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받은 축복이에요.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서 그대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좋지 않은 말씀, 선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답받는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게 하셔서 그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몬이 회개하고 돌아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회복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